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1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요. 네 개의 얼굴을 가진 천사 혹은 그룹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상 일찍부터 이 생물들이 각각의 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물론 이 네 개의 생물이 누구의 복음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에 널리 퍼져 있는 이해에 따르면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는 순종의 상징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인자 대신 예수님, 그리고 독수리는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클립스 잘 보셨나요? 얼마나 그 태양이 맨눈으로 보기 힘듭니까? 네, 독수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이라 해서 그렇게 요즘에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예전에 신학자는 조금 다른 견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바꿔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여하튼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총 9번 등장하며 마가복음에서는 3번, 누가복음에서는 4번 등장함으로써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해 왔고 바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다라고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영국이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왕족들이 살고 있어서 왕위 계승 서열 같은 것을 따지고는 하지요. 실제로 AD 100년경까지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다윗 가문은 족보 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다들 가난한 농부로 지내고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니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심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때까지도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구조와 특이점들을 살펴본 후에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의 첫 번째 특징은 사실보다는 의미 전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부자 관계 이상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휘오스, 히브리어로는 벤 이렇게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직접적인 아들은 아니죠.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 그대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 낳고 낳는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누구를 직접 낳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접적인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오늘 본문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요람 왕이 우시야 왕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를 보시면은 그 사이에 왕이 3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 사도 마태가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적었을 리는 없고 이것이 굉장히 히브리적인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지요. 요람은 증조 할아버지로서 증손자 우시야를 낳은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혈육적인 어떤 관계뿐만이 아니라 양자 삼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여고니아가 스알디아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영원토록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를 받은 인물입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서 네리라는 사람을 양 아들로 삼은 것으로 한번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일으키는 것을 도와주었던 것 같고 그 결과 네리의 손자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포로 귀환 및 성전 건축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떤 혈연적인 연결고리도 있겠지만 법적인 그리고 영적인 정통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 14대, 여호야긴 왕부터 예수님까지 14대라고 하지만은 그 각각의 14대의 시간 길이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총 약 800년 기간이고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는 약 400년 그리고 여호야긴부터 예수님까지는 약 6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에 다윗은 2번 카운트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요시야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빼먹고 여호야긴부터 예수님까지 그래서 14번이 3번 반복되어서 총 42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41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 다윗 왕의 정통 후계자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고 그 정통성은 단지 어떤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직접적인 연결관계를 넘은 영적인 연결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라는 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쨌든 다윗과 혈연 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나아가는 그 족보가 바로 마리아를 통한 다윗의 혈통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성경적인 어떤 근거들도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태복음의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분은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요셉의 영적인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계보, 영적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말, 룻, 라합,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은 이방 사람이거나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친이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간단히 말해보자면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마리아의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받아들인다, 천사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천사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구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천사는 여기에 덧붙여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어떤 슈퍼히어로가 세상을 구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셉이 구체적으로 가져야 했던 믿음은 단지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태어난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자기가 소유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예정이라는 사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기 소유의 백성이 있으시며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편애하였지만 눈먼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주기로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 후에 형님 에서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정죄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바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지정하였을 때 다윗은 영원히 죄인으로 박제될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어머니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극악무도했던 왕 므낫세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감행하여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게 된 그 구실을 제공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포로로 잡히기 전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용서만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양 아들로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 전체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서만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다윗의 자손의 영적인 계보를 완성시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14대, 여호야긴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거쳐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믿어 왔는데요. 요셉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까지 42대를 걸쳐서 흘러온 이 믿음과 순종의 영적인 제자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16절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떠한 빈 공간을 남겨두어서 요셉이 과연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물론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지요. 마지막에 요셉이 천사의 분부대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그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이 온전히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요셉은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요셉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42세대를 걸쳐온 다윗 가문의 계보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끼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윗 가문의 퍼즐을 함께 맞추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개의 세대가 3번 반복되었는데 이것은 7이라는 숫자가 6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7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역사를 완성하게 될 마지막 7번째 7세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혹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했던 주제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즉 온 세상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혼자가 어느 날 느닷없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한 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이 그랬어요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만 떼어놓고 봤을 때에는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늘 계셔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며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기 위해서 100년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왕이시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사울에게 긴 시간 동안 핍박받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실 때에도 왕이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도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라고 하실 때에도 왕이시며 그렇게 세워진 나라를 무너뜨리실 때에도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해방을 주시며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왕이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한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제의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서 죄인된 우리 아무런 사랑할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머무르고 당신의 아들의 그 생명을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늘 붙잡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주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경배드리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